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충만한 심령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심령 되게 하시며 기쁨 충만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의 요사가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주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고 범사가 강건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부터 기도에 관한 생각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부각시키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웠고 평소 알고 있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에 더하여 기도의 권능까지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그 즉시 힘을 잃고 추풍낙엽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나 권능이 없다면 나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기도의 힘이 있으나 권능이 없다면 그것 역시 나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즉 일회성으로 탄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능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차에 시동을 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운전할 수 있는 권능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타인의 만족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기만이며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미사 여구의 말에 있지 않고 권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언제나 권능의 그루트기 안에서 해야 기도의 능력과 힘과 권능이 점차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점차적, 순차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의 실상이 점차적, 순차적 눈앞에서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슬비에서 보슬비로, 보슬비에서 소나기로, 소나기에서 폭우로 시원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 현상을 다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우는 지역적으로 내립니다. 기도한 만큼,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일타완결로 마칩니다. 그만큼 기도는 권능에 의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반드시 여는 문과 닫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문의 열쇠와 닫는 문의 열쇠는 오직 신자와 신실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인의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관에서 그리고 기도를 배웁니다. 나만 장군이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만 장군은 외식적으로 근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할 때는 문둥병이 심해져 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신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권능과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능력이라는 한계와 힘이라는 크기로 부여합니다.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는 한계와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5층짜리 눈높이는 5층 이하만 볼 수 있습니다. 20층짜리 눈높이는 20층 이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보면 세상이 보이고 우주선을 타고 보면 우주 만물이 보입니다. 올챙이는 우물만 보고 개구리는 세상을 봅니다. 기도의 우리가 벽을 만들지 말고 믿음에서 넓은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보아야 합니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능력과 힘 있는 기도가 그 기도의 자격자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의 기사와 역사하는 권능의 권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 권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어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권능으로 인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와 부피와 넓이와 크기는 믿음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익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이 알고 또 알아야 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기도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아는 사람, 열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을 아는 사람은 백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도 물론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공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예도 있습니다.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을 협력하고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주제를 놓고 군중이 회집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주제를 시간마다 바꿔가며 하는 군중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중보 기도라 칭하며 상당히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시선을 빠르게 나로 향하게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즉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신앙의 크기와 믿음의 양질에 달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끈기가 인내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굳센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끈기와 인내가 없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굳센 뚝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시장은 언제나 고비가 있고 만경창파의 폭풍우와 풍찬 노숙의 고난 속에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 같으나 갈수록 기도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알기에 부담이 가중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름다운 들국화도 세찬 눈보라마 매서운 추위 속에서 견디고 내고서야 그 단아한 완성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양도 응답도 제각각입니다. 개성이 뚜렷한 신자는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7전 8기의 오뚜기 건성이 일어나 결국은
자기의 기도의 완성품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바람의 한 가닥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나를 위해 모두들 중보 기도합니다. 무자한 한나를 위한 엘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의 중보 기도는 한나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엘리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의 중보 기도는 한나에게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을 창출해 주셨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좌우와 주위의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군이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영역이 나타나 모두를 쓰러지게 합니다. 열정적인 중보 기도는 곤고한 심신을 이기게 할 뿐 아니라 더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함께하는 중보 기도는 빠른 응답과 빠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성이 확실한 신자는 기도에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그런 끈기의 종착은 소리 질러 자기의 바람을 외칩니다. 끈기와 인내로 소리를 질러가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빛이 더 광명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의 광명의 빛은 모든 일처리를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이하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일가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무사히 염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2정탐꾼은 기도의 제목대로 아무 별거 없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경건의 소리로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기도하는 인성을 가진 자들의 기도 소리는 그 모든 기도문이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며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호를 소리 지르며 외치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의 장벽이 아주 힘없이 무너집니다. 성호를 외치며 소리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 앞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힘과 능력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대로 모두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고 뚝심이 있는 인성자들의 합심 중보 기도는 모두 간합되며 당연히 응답받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주저하거나 불안감 없이 무시로 기도할 때 기도의 바람대로 응답이 되어져 옵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심성이 굳센 신조는 기도의 근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근성은 변화를 유도합니다. 근성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울부짖고 하는 근성의 기도는 기적과 역사하는 힘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울부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자 금방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해하려 했던 무리들이 역으로 해를 당합니다. 신자들이 모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자 감옥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그를 깨워
감옥 밖으로 유유히 나가게 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금방 응답이 발현되고 집행됩니다. 주의 능력과 힘이 권능에 힘입어 기적을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성이며 신자의 심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게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바울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나서서 그를 자기 집으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는 신자가 됩니다. 심성이 굳센 신도들의 기도의 근성은 결국 모든 것들을 기도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실현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보이는 기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는 심성을 굳게 하고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아이고 응답이 안 오는 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근성을 아는 주께서 기도하는 자의 근성대로 황급히 응답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충만한 신자는 기도에 집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집념은 기도의 힘과 강도를 비례합니다. 요나의 집념의 기도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집념을 가지고 회개하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는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국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빠지니라. 저들의 회개와 진심 어린 집념의 기도는 하나님도 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국가적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요나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든지 회개와 함께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신자의 성격과 기질에서 자기의 영역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성격과 기질과 영역대로 믿음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념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념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격분과 변란 속에서도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말입니다.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는 모두가 인정한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모두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암시로 감동으로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기질과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개성과 인성과 심성과 영성에 따라 응답의 기간과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도의 결과는 모두 만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기도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습니다. 두 달란트 기도한 사람은 두 달란트 받습니다. 다섯 달란트 기도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습니다. 한 달란트를 기도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은
100% 받는 겁니다. 2달란트를 기도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으니 100% 기도 받은 것입니다. 5달란트를 놓고 기도한 사람은 5달란트로 응답을 받았어요. 100%. 기도의 결과는 모두 만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게. 기도의 향기는 언제나 신자 자신의 마음의 향기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가진 진실한 향기를 내품습니다. 결코 자기와 반하는 향기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품으면 거짓의 향기, 진실을 품으면 진실의 향기를 내품습니다.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로 인해 어떤 향기인가 알기에 결코 진실스럽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과 힘을 결코 최종적 권능을 덧입지 못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의 말과 사랑의 말과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의 향기가 품어내지 않는다. 최종적 권능은 덧입지 못하고 나의 기도는 호련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기도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에서 흘러나오는 본연의 향기가 뭉쳐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향기로서 허락하신 권능에 바라는 능력과 힘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은 여러 가지 변명과 미사여구를 쏟아내지만 마음의 언어는, 마음의 향기는 언제나 진실말을 내품고 그 점 익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 함께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응답의 감동은 전해받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다한테 드리는 중보 기도를 간합하셔서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 앞에서 행하여 주시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권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성천 후에도 기도의 역사는 계속하여 우리를 위해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가 뻗어나가 향기의 분량만큼 모두 응답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진한 향기와 연한 향기의 차이일 뿐 모두 응답의 실상이 현실에서 함께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하루하루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신자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통교제의 필수이고 대화의 통로이며 더하여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늘 기도로 함께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각자의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간합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영의 질거와 육신의 질거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역에 붙어있는 영의 질거와 육신의 병고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